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우리 함께 찾아뵙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렸죠. 아침에도 몹시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재비라 그러더라고요. 가재비가 뭐냐 했더니 가을을 재촉하는 비래요. 가재미가 아니라 가재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베란다 쪽에 보면 그 건너편 그 빌라가 있거든요. 그 건너편 빌라에 그 조그만 창이 있습니다. 아마 뭐 목욕탕이나 화장실 이제 그 같아요. 이제 그 창문은 이제 거의 닫혀 있는데 비둘기 3마리가 그 비를 피해서 그 목욕탕 창문 쪽에 이렇게 3마리가 나란히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참 비둘기들도 새들도 피할 곳을 찾는구나 이 말씀이 새삼 다가오기도 하고 약간 웃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보니까 각자 피할 곳을 찾아서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마에 피한 뭐 고양이나 새들 너무 쫓아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인데 좀 평안할 때 쓴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 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곡식이 거두고 풍요롭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억울함을 탄원하거나 원수를 멸해 달라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화 연풍 시절에 그러니까 시절이 평안하고 이제 그 어떤 풍년이 드는 그런 좋은 시절에 왕으로서 쓴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니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시온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소가 있는 그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온으로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러 시온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헌신이죠. 하나님께 어떤 기도나 뭐 이것을 하면서 헌신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하려고 성소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그 헌신을 실행하려고 성소에 오릅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또 모든 이가 주께 나오리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주께 나옵니다. 뭐 답답하고 또 컬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러 주께 나옵니다.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죄를 짓고서 그러나 그 죄악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고 그 허물을 가지고 주께 나오면 주의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향해 나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소원을 행하기 위하여 헌신하러 나오는 사람, 또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또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주의 뜰에, 성소는 주의 뜰에 있잖아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주의 집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 찬송하러 나오든지 기도하러 나오든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나오든지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너편 그 빌라의 그 처마 밑에 그 조그만 창틀에서 비를 피하는 그 비둘기 3마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주의 백성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5절부터 13절은 이제 그 만민이 1절부터 4절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라면 5절부터 13절은 만민이 또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땅 끝과 모든 바다 먼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요즘 뭐 검찰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지공무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지공무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 끝이나 먼 바다에까지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사사로움이 없으신 이 온 세상을 공평하게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산을 세우시고 7절에 보면 바다들의 설레고 물결의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산을 세우셨고요. 바다가 일렁이잖아요. 파도로 바다의 흔들림, 물결의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은 아침을 오게 하시고 또 저녁을 맞게 하십니다.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해와 달이 이치에 따라 움직이니
모든 만민들이 이것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놀라워하고 경이롭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 강들의 물이 땅에 흘러서 곡식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비가 강릉에도 올까? 뭐 비가 강릉에 뭐 며칠 전에 뭐 한 100mm 가까이 왔다 하는데 어제는 좀 더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뭐 제가 강릉 기상까지는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도 좀 더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 곡식을 여물게 하시는 거죠. 참고로 강릉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뜨면 좀 생각이 나고 또 한번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기랑 조금 있는 연관이 있는 인연이 있는 이런 지역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하늘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드럽게 하시고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단비로 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또 밭과 골짜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기 적절하게 운행하시고 물을 흘려주시고 또 이 물들이 흘러가서 딱딱한 땅을 적시고 부드러운 땅으로 또 물이 스며들어서 이 씨앗들이 싹 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이 씌우시니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나이다. 한 해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셨고요. 그래서 주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감람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 그 올리브유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기름 지중해에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유가 풍성하죠. 그 기름방울들이 넘쳐나고 들의 초장에는 또 기쁨으로 띠를 띱니다. 왜냐하면 12절에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로다. 이 빈들의 초장에 비가 내리고 그러면 땅이 이제 새싹들을 틔우고 풀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풀들을 양떼들이 먹고 또 양떼들이 풍성하고 양떼들이 양털을 제공하거든요. 또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으면 그것으로 옷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뭐 양탄자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고기로 또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름을 내리지 않으시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지금 우리가 막 아니 9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 막 이러잖아요. 그때가 곡식이 한참 여물고 익어갈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막바지 더위 속에서 곡식들은 영글어가고 또 과일들은 익어가고 또 이런 빛 속에서 또 수분을 또 받아들이고 계절이 또 바뀌고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은 평안할 때 그 시와 연풍 나라가 시대가 평안하고 풍년이 드는 이때에 아마 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최근에 어떤 그 강의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세계의 정세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질서가 이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자국 보호주의, 중심주의로 가면서 동맹들과의 신뢰를 다 깨뜨리고 그 유럽이나 그 일본이나 우리 같은 전통적인 동맹들하고 이걸 이익관계로 계산하는 관계가 되면 향후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중국은 뭐 계속 시진핑 그 실각설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체제가 언제까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마치 그 모택동처럼 정치 집권을 꿈꾸는데 시진핑이 계속 지금 시진핑 실각설 군부에서 시진핑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설이 돌고 있는데, 언젠가 이 그 뚝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중국의 그 공산주의의 이것은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4년간의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지금 그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는 부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과거에 그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힘을 과시하던 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보면서 언제든지 러시아가 또 침공할 수 있구나에 대한 불신, 불안함, 그리고 이 어떤 아시아에 대한 이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순환한다. 그 중국의 그 수천 년 된 제국들이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명나라 무너지고 청나라 무너지고 그러면 이 체제도 언젠가는 불안한 체제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다. 러시아도 옛날에 왕정이었잖아요. 짜르 제국이라고. 그런데 러시아도 왕정이 무너지고 또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의 맹주가 되었지만 또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도 이 전쟁 이후에 푸틴의 어떤 실각설, 사망설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향후에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뭐 이런 제가 그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참 지혜가 필요할 때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혜롭게 생존하고 또 자주국방을 하며 또 계속해서 이 번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다윗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서원을 하면서 이런 이 평안함, 시화연풍,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감사하고 땅이 열매를 맺는 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65편을 통해서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오르내리는 그 백성들의 은택을 입은 또 복을 얻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땅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질서와 다스림 속에서 조화롭게 비가 내리고 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남은 3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